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빛이 되는 삶, 등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죄로 관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쭉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졌던 스페인의 마리아 모리아라고 하는 분이 117세 나이로 소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이겼고 그 이후 10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도 함께 겪었던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그 나이에도 슈퍼 카탈루나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셜 계정을 열어서 자신의 일상 생활을 이제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날, 그 전날 자신의 그 계정에 그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글을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옮기고 올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셜 계정에 올라온 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울지 마라. 나는 눈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행복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가 떠나면서 남긴 그 말이 정말 참 마음의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 무엇을 남겨서 남은 자에게 위로가 되겠나? 그 남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가는 곳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의 그 계정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 중보 기도,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 말이 정말 그분의 말과 뭐 별로 다르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그 의미야 더 깊고 더 오묘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유익한 거지만 그 본질적인 면제에 있어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라고 하죠.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질 못해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린 것인데, 오늘 여기 담긴 그 내용,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아버지여, 때가 가까웠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이 때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승리의 선언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장에서 16장 사이 고별 설교, 그 제자들에게 주는 설교인데,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 앞부분 같이 보시고 합독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남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의미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당신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그 영광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의 그 죽음을 영화롭게 되는 순간으로 보는 것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영화롭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높게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성취하였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내 때가 되었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무고하게 고발을 당해서 사형에 처해질 순간이 있었어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때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 그 위험한 순간에 놓이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러라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게 됐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일이 되었어요.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입을 절대로 닫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는 입을 열었는데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꼭 필요할 순간에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 사명을 이루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다른 이도 아닌 로마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를 지키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사명에 따라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 영광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달갑지 않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차피 살다가 가는 운명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놓을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가면서 분명히 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명에 따라 죽게 되는 것, 그건 세상에서 영광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남기게 될 때 제자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패션지 룰이라고 하는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이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티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이제 안 쓰겠다. 안티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노화 방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노화 방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쓰잖아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들 힘쓰고 있습니다. 그 편집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인들이 젊음을 떠받든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싱그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늙어가며 추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젊음의 싱그러움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와 같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감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편집장, 세상 사람인데 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치에 그렇게 매몰이 되어 가지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겠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를 전파하겠다, 젊음이라고 하는 그 싱그러움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라고 하는 말을 무분별하게 써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수치롭게 여기고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가치는 내가 이제 반격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이로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담대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야지 되지 않을까. 내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두려움, 나이가 들어가는 두려움, 내 삶의 건강을 잃는 두려움, 내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기보다 주께서 그러했듯이 남는 이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치 있는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우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제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주님 덕택에 주님께 너무 많은 무리들이 찾아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뿐이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점에서는 비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께서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울 때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무리가 찾아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 그 전에는 그런 관심 받지 못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니 그것이 현실화되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비록 지금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했던 그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놓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남아있는 유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 내용을 11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새기고 지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그런 의미도 깨닫고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올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내가 이제 떠났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었고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될 때 그들이 우리 곧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처한 두려운 순간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양한 성질과 기질을 갖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뿔뿔이 모래알같이 흩어지고 그들이 반목하고 대립되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테레손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레손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보세요. 무엇으로 지금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이 떠난 이후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된 상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의미하잖아요.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본질인 그 거룩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제 세상과 다른 가치 가운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존될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국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결한 삶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자가 우리가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지 않으면요, 그 순간이 올 때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올 때 세상과 다른 분명한 가치와 인식 속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세상의 여러 그런 위협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세속적인 것만 탐닉하고 성결한 삶을 무시하게 될 때요,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순간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보존될 수 없는 삶,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좋은 성경의 예가 있는데 그게 에서의 팥죽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에서가 무엇으로 보존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고백입니다. 에서가 팥죽과 장자권을 야곱에게 바꿀 때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는 발등에 불부터 끄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깃털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이런 식으로 여긴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정말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지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지 못한 상태가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마지막 그 지점에 이르를 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정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면은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구별된 존재로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마리아 그 할머니의 그 마지막 남은 말을 보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신이 가는 그곳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117세까지 살았으면 그야말로 세상에 볼고 안 볼 거 다 봤고, 그가 여러분 스페인 독감도 이기고 코로나 팬데믹도 이기고 그런 인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안에 그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같은 의미에서 지금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처럼 세속적인 것만 탐닉을 하면서 성결한 삶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된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에서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당장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여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 영원한 삶의 소망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이 그것을 깃털처럼 팔아버리는 이런 상태에도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복을 이처럼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고, 그의 후손인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지만 생사화복, 인생의 모든 생사의 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 다 데리고 그냥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것이 원하는 바가 될 수 있지만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함이니이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그 동안에 여호와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담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도 노래하고 있는데,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생사는 내가 선택하지 못할 일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썩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구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다 보면은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진리로 사는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인의 꾀라고 하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이를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놓치고 하늘에서 임하는 복이 막히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생사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허물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죄를 짓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을 죄가 가로막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날 집안에 똥파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똥파리가 윙윙대는 게 되게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아주 숨만 차요.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이 똥파리들이 가서 닿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여름에 따뜻한 그 창가입니다. 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들이받잖아요. 어떤 파리는요, 그 창을 들이받는 소리가 날 정도야. 쿵쿵 대잖아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창 밑에 보면은 그들의 죽음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고 밖에 나가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많고, 그런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랍니다. 유리창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유리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힘있게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육적인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유리와 같아요. 마치 그림의 떡처럼 내가 손을 내서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할 뿐 내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손에 얻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유리와 같은 거예요. 뻔히 보지만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올리는 그 중보 기도에서 지금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린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가고, 그리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 주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마쳤나이다, 그러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죽게 되는, 내 당장 육적으로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 에서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보존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워 갑니다. 세상 가치가 많은 교회를 헐고 성도들을 헐고 믿음을 와해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는 삶, 그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주님을